사람들의 소원은 보다 나은 환경입니다.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약속 또한 보다 나은 환경입니다. 이유는 삶의 환경이 나아지면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위대함과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은 하루하루 비교할 수 없는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스스로 가고 원하는 물건은 전화 한 통 안으로 다음 날이면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바람과 기대와는 달리 보다 나은 환경이 그만큼의 크기의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 바라는 천국은 오지 아니하고 지옥이 만들어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난으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은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건가? 그렇게 완벽한 환경을 만들면 사람이 바라는 행복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 되는가? 세상은 그만두고 내 집은 어떠한가?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에 속으면 재앙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가? 행복하고 천국인가? 그것이라고 믿고 달려가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멈추어 서서 이거 맞는 건가? 이런 주장과 가르침이 맞는 것인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완벽한 환경, 그런 세상은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스스로 감탄하신 완벽한 환경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벽한 동산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그곳에 결혼시켜 함께 사는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거기가 세상의 시작이었고 가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천국이 있었고 영생이 있었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서 한 번 살고 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천국이고 그 인생길이 끝났을 때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대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완벽한 에덴 동산 중앙에는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만드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나무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육체를 가진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누구라도 아무리 유능하고 선하고 대단해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살 수 있는 양식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육체의 생존이 아닌 사람으로 사람답게 하고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이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는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주신 열매가 아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게 하는 영혼의 양식이었습니다. 이걸 먹지 않으면 사람다움이 없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그는 영생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진 아담과 하와는 사람답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 겁니다. 더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다. 죄인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없다. 그렇게 에덴 동산은 낙원이 아닌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이 망쳐버린 지옥과 같은 세상을 구해서 천국으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이 거룩한 백성들을 다시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전설을 다시 현실이 되게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그들이 천국을 만들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의 열매, 이거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 열매, 그 생명나무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신명기 2장 2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 돌과 모래가 전부인 광야, 그곳에서 200만 명이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어떻게 200만 명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면 살았습니다. 환경은 사람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막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곳은 천국이었습니다. 이야, 환경이 점점 좋아지면 천국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천국이다.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환경이 점점 나아지면 천국일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아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잘 섬기면 더 잘 섬기는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나무가 되어 주셔서 육체도 살리고 영혼도 살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살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더 많이, 더 가지고, 더 크게, 더 많이 그걸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좋은 것 갖기 위해서 노력하느라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세상은 지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망쳐버린 세상을 회복시키시려 에덴의 전설, 에덴의 두 나무 전설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현실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부터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 말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진짜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을 가져다주는 능력인가? 보여주셨습니다. 죽어서 장사가 되고 이제 몸이 썩기 시작하여 냄새 진동하는 생명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나사로를 나오너라 말 한 말씀으로 살리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 열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물을 테니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품격 있는 대화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한 분이 나이 많은 원로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말씀, 목사님, 사람이 독약을 마시고서는, 비상을 마시고서는 혹시 살 수가 있어도 나이를 먹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그 말을 듣고 있던 활천교회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약을 먹을 일은 없지만
나이는 먹지 않을 방법이 없네요. 어느 교회 사모님이시라고요? 거기서. 사람은 독약을 먹어서 죽을 일이 없다. 그런데 아무리 독약을 먹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나이를 먹지 않을 방법은 없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한 사람도 나이를 먹지 않을 방법은 없고 나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나무다. 생명나무 열매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먹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와 채소를 잘 먹는다 하더라도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고 지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먹으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동산 중앙에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에도 먹으면 죽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먹으면 죽는 음식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죽는 법이 있습니다. 손을 대기만 해도 죽는 돈과 물건과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것, 뇌물을 받았다. 이것을 사람들은 먹었다. 뇌물을 먹었다. 남의 돈을 먹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자동차 몰고서 법을 어겼다. 사고 나고 즉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의 명예, 그가 가지고 있는 영광 다 죽어버립니다. 세상에는 정말 먹으면 죽는 것들, 가지면 죽는 것들이 있습니다. 먹지 마라, 손대지 마라, 가지지 마라, 죽는다. 금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라는 것이 있고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괜찮겠지, 안 해도 되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에덴 동산을 지옥으로 만드는 뱀의 지혜가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동산의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웠다 그랬어요.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앞뒤가 탁딱 맞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진짜 같은 거예요.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수 마귀였습니다. 뭘 가지고 세상을 지옥 만들려고 하는 건가? 뭘 가지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건가? 마귀의 무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자 마귀는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믿지 마라. 거짓말이다. 죽지 않는다. 먹어봐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세상의 지혜자의 말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천국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마귀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았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사람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교모하고 지혜로운 겁니다.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금지된 열매를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먹어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보고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먹는다면, 가진다면 이럴 것이다. 아담이 하와에게 속은 것이 아닙니다. 하와가 자기만 먹고 말았으면 괜찮은데 이걸 먹고 남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담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속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따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죽기는커녕 그 맛있는 사과든 복숭아든 먹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건강하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생기가 넘치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말의 위력입니다. 거짓말은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보이게 만듭니다. 당장 죽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금지의 명령 무시하고 자기의 행동, 자기의 판단, 생각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죽기는커녕 달콤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을 얻었고 그래서 지혜자라는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얻은 그것, 돈을 가지고 누구는 인정과 인기를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삶을 파탄내는 재앙이 되었고, 순간에 베어진 나무, 꺾여진 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 꽃은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이 꽃은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살아있는 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꽃을 똑 따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하면 요 놈을 딱 따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이거 자르란 말이니까 지금 둘까지만 해야지. 저거를 똑 자르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다니요. 바로 잘라왔는데 여전히 꽃은 피어있고 열매는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나무가 베어지는 순간, 꽃이 꺾이는 순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죽은 겁니다. 이게 속임수입니다.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성경 해석의 문제. 당장 죽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당장 죽는다고 했습니까? 죽는다. 정령 마침내. 그런데 따먹었는데 안 죽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구나. 마귀 말이 맞는구나. 세상 지혜가 맞는구나. 겁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이 지옥이 됐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형은 동생을 죽였고,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아담은 몇 살에 죽었습니까? 930세에 죽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 먹으면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으리라. 반드시 마침내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겁없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누구도 모를 것이라고 금지된 명령, 그거 먹지 마, 그거 받지 마, 그거 마시지 마. 술 마실 수 있겠죠.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 어쩌다 운전할 수 있겠죠. 운전하다가 사고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하고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도망쳤다. 도망치는 순간 안 붙잡혔으니까, 지금까지 그냥 넘어갔으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안 죽는다, 안 들킨다. 그런데 범죄하는 순간, 나무가 베어지는 순간, 꽃이 꺾이는 순간 그는 죽은 겁니다. 이제 날짜만 기다리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아담은 930세에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셔서 오늘 성경을 펴는 자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그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성령의 역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 말씀을 딱 열면 두 가지 나무가 이렇게 그 에덴 동산의 전설이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닫혔던 성경이 이렇게 열려져 설교가 되면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 속에는 두 나무,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해야 한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딱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살리는 일이고 영생을 얻는 일이니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하면 죽는 일이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면 반드시 죽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펼쳐지면 두 나무입니다. 에덴의 그 두 나무가 다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시며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대대로 세상을 천국 만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천국 만드는 복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어떻게 아침부터 또 예배 끝나고 오후 시간에 열심히 연습을 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은혜를, 그 찬양을 듣게 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할까? 성가대원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어떤 때는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명하셨음에 또 합니다. 덕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교회 일이 있어서 요 앞에 있는 삼정동 농협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일보러 오셨다고, 거기 목사님이다, 활천교회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거기 과장님이 여자분이신데 쏜살같이 달려와서 아이고 목사님 반갑다고. 목소리만 들었는데 얼굴 보니까 얼굴도 정말 잘생기셨다고. 뭘 또 아멘을 하는데 그러시면서 자기가 옛날에 활천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니는데 화요일마다 방송 설교를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눈물이 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 말을 듣는데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름 없이 방송 설교 헌금을 보냈어요. 헌금을 했어요. 1,000만 원을 하셨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방송 설교 비용이 나가거든요. 올해는 그분이 방송 설교를 홀로 감당하시는 거야. 이야, 이게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잃었던 신앙을 찾게 하는구나. 도대체 이분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 헌금을 했을까? 야, 내가 방송 설교하는데 헌금해서 이건 내가 올 한 해 동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믿었고 들었고 믿었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오늘 또 성전에 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말씀을 들어 생명을 얻은 사람들,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사람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세상이 좋아지고 좋아졌습니다.
먹을 것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것 같은 유혹에 넘어가서 굳이 먹지 않아도 살 것 같은 생명나무의 열매, 반드시 먹어야 사람이고 반드시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예배, 기도, 헌금, 말씀 순종 점점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의 생각, 재물과 세상의 권세, 인기와 쾌락, 먹기에도 보기에도 생각하기에도 너무 좋아 보여서 사람들이 그것 가지면 행복하다고, 그것 가지면 죽지 않는다고, 당장에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것을 먹고 또 먹고 자랑하고 또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 열매 반드시 먹어야 산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금지명령 반드시 지켜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따라합시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곳에 천국도 영생도 없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지옥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잘못 알고 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무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곳은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 된 곳,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나타나면 그게 질병이건 그게 귀신이건 그가 죽음이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든 영혼이든 살고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펼쳐서 전할 때,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읽을 때 거기 두 나무가 있습니다.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것이 나의 주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릴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주인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 내가 아닙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속으면 길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 아닙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 말씀 따라 살 때, 예수님 말씀 따라 살 때, 성경 말씀 따라 살 때 거기 천국이 있고 거기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